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듣게 되고 그 환상이야말로 바울로부터 바울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임을 바울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거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자, 네아폴리에서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로 북서쪽 약 16km를 가다 보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이 빌립보를 오늘 성경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바울이 다녔던 여러 도시, 또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 로마의 식민지인 곳은 여러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까닭은 이 빌립보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도시로서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까지도 면제받는 곳이고 로마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도시로서 바다와 육지 양쪽 간에 전략적인 위치에 있고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며 금광과 또 비옥한 평화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첫 번째 지역으로 이 빌립보를 들리게 되고 이 빌립보에서 여러 날을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 강가의 기도처를 찾으러 나갔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이렇다 할 유대 공동체가 없었어요. 유대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말은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의미죠. 유대 남성,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유대교 법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회당이 없다? 이 얘기인 즉슨 이곳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의미죠. 유대인들이 없고 회당이 없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기도처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바로 강가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늘 회당에 들렸어요. 회당에 들려서 늘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울이 회당을 찾은 것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지역에 있는 모든 회당을 바울은 꼭 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이유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스스로 기도하는 자였고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는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꼭 회당에 찾아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을 찾았고 그와 더불어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처예요. 그래서 회당은 없지만 그 강가를 찾아 기도하러 이제 바울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내 사명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역만 열심히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신앙을 깎아먹게 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사람의 일에 지쳐가지고 또 넉다운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의 전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인데 바울은요, 길가에서도 전도했고 장터에서도 전도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레오바고에서도 전도했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도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전도의 대상으로서 유대인들만을 연연하지 않았고 어디서나 날마다 전도에 매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 내 신앙을 다시금, 내 영을 다시금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개인의 신앙과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에 이르러 안식일에 강가에 나아가 기도하러 나아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여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제 성경 누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강가에 모인 여자들, 여인들,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이들 역시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 강가를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웬만한 지역 구석구석에 다 뻗어 지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왜 유독 이 빌립보에서만큼은 회당이 없었는가? 왜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남아있질 않은가? 이건 아마도 AD 49년에 발효된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로마서를 읽게 되는 중요한 배경 요소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 칙령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두 다 이 로마 밖으로 나가라라고 명령한 게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이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로마령이 발효되고 있었던 모든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로마서도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건데 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던 이 유대인들이 이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이 로마 땅을 떠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에 의해 전도를 받았던 이방인들만이 남아서 이 로마 교회를 지키고 후에 다시금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 로마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그 대립과 다툼,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는 이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유대교인들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신실한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이 강가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 바울이 기도의 때에 기도를 하기 위해 강가를 찾았다가 또 다른 기도의 사람들,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게도냐로 온 바울이었고 그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적 루틴은 늘 안식일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강가에가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기도의 사람들을 만났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적 루틴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 여인들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하는 이것만 보더라도 그녀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여자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자색 옷, 이것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일명 오늘날 말하면 명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품을 취급하며 팔았다. 이 여인도 어느 정도 재력이 넉넉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빌립보에 이주를 해와서 완전하게 여기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지역은 아시아거든요. 우리가 이 바울이 넘어왔던 그 길 가운데 있는 그쪽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곳 빌립보까지 교육을 하기 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인치고는 꽤나 큰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시 두아디라는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두아디아 안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흔히 뭐 부산댁, 안성댁, 또 뭐 목포댁 이렇게 명칭을 칭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 루디아에 사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루디아 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따져야 될 것이 지금은 안식일이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할 만큼 이 루디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있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었는데 그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까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 루디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타국에 넘어와서 안식일을 지킬 만큼 하나님께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원어적으로 여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디아노이고는 철저하게 열다, 완전히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해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차게 했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그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거나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때는 굉장히 집중이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지루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 내용이 쏙쏙쏙 들어오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집중할 수 없어 딴짓하고 또 딴짓하다 보니까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말씀 자체가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다라는 의미예요.
즉 기도의 사람이었던 루디아였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까지는 유대교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너무나도 뜨겁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늘 기도했던 루디아입니다. 그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즉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녀가 공식적으로 이 유럽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 사건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에게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루디아는 공식적으로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이 루디아의 집이 바울이 유럽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 선교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들을 초대하여 집에 머물게 하고 또 후에 집회를 갖게 될 때에 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게 되거든요. 루디아가 기도의 사람으로 신실한 모습을 가졌더니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타이틀과 더불어서 그녀의 집이 선교처가 되고 유럽 복음 확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빌립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변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잖아요. 아시다시피 인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계시잖아요. 루디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가정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가정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 복음을 몰랐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가정이었기에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듯이 이 가족의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가 구원을 이루지 못해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계신 분들,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아직 가족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신다면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너무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졸이게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는, 그리고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그 이상의 것을 결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개인이든 교회든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원을 모으려고 해요. 제가 전도가 아니라 인원을 모은다라는 표현을 쓴 까닭은 왜냐? 전도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인원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든 사람이든 인원의 늘어남이 곧 부흥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교회와 성도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숫자로 신앙을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때는 10명의 불완전한 교인들보다 완전한 한 명의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비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육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매주 보고를 받고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출석 체크입니다. 이번 주는 몇 명 왔고 새신자는 몇 명이었으며, 그래서 평균 몇 명, 한 부서당 이 정도가 늘었고 전주 대비 얼마나 줄었고, 이걸 늘 보고하고 있어요. 숫자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 숫자로 판단되는 양에 집중을 하다가 질을 놓치는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은 언제든 변할 수 있잖아요. 물론 숫자가 줄었다라고 해서 뭐 어떤 질책을 받는다거나 또 눈초리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대적으로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역량을 평가받는 상황 속에서 붕이라고 하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겠죠. 저도 부목사로서의 역량을 평가받는 방법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한 주 숫자가 전주 대비 늘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한 주 숫자가 전주 대비 줄어들게 되면 움츠러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 있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방법이 있었어요. 마케팅, 액팅,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기획, 그리고 과감한 투자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세상이 쓰고 있는 방법과 그닥 차이가 없죠. 세상에서도 마케팅을 하죠. 액팅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즐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설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의 투자함을 통해서 만족감을 높이고 있죠. 신앙 공동체라는 명분 아래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적 계획과 준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분반 공부가 있죠. 예배 후에 밤마다 나뉘어져서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최후의 보루이기도 해요. 말씀만으로는 사실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갖고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이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선생님들로 받았던 그 신앙의 훈련이, 그때 받은 그 훈련이 계속해서 쌓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앙적 배경과 지식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이 시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지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성경 공부를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선생님보다 자신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선생님을 더 좋아해요. 그런 선생님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아이들은 협박까지 해요. 선생님, 성경 공부하면 저 다음 주에 안 나올래요. 선생님, 맛있는 거 안 사주면 저 다음 주에 안 나올래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구태여 성경 공부에 열심을 두지 않고 교사를 위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빠지게 됩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성경 공부였는데 거기를 빠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오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고, 에이, 성경 공부보다는 아이들 더 많이 모이게 그냥 뭐 좀 사주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뭐. 그러면 출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자, 연말이 됩니다. 각 부서마다 이제 시상을 하게 돼요. 내 시상의 기준은 숫자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룬 그 반이 시상에서 상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숫자적으로 더 많이 나온 반을 잘했다 칭찬하고 그 반 선생님에게 수고했다라고 훌륭한 반으로 시상을 하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데려오면 뭘 주고 또 한 명 데려오면 뭘 주고 전도하면 어떻게 칭찬을 하고, 이렇듯 교회가 질적인 신앙의 성장보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양적 성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갖고 부서가 바뀌고 또 점점점 자라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욕구만이 요구를 하게 되고 영적 성장은 이루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서 교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느덧 성경에 대한 지식에 취약해지고 영적 지혜와 복음을 잃어버린 채 일반 사회와 같이 양적 부흥에만 매달리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은 늘었을지 몰라요. 부흥은 했을지 모릅니다. 숫자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어떤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때였잖아요. 코로나 때 이 양적 성장의 부흥이 그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나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세상적 방법에 치우쳐 부흥을 꿈꿀 때 교회는 세상과 같아지게 되고, 성도가 세상적 방법에 치우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에는 세상과 똑같이 욕심에 가득 차고 계산적 이득을 따지는 이들만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이득을 따지니까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한 전적인 희생을, 전적인 내려놓음을, 전적인 순종을, 전적인 섬김을 직접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무늬만 교회로 세상의 공동체 중에 하나로 남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왜 힘들까? 왜 문제가 있을까? 왜 다툼이 있을까? 왜 세상보다 더하다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가? 물론 이런 문제는요,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수천 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탄생할 때 있었던 그 문제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계속 껴안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중심인 이 복음을 부여잡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교회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 좋은 사람들만, 선한 사람들만, 착한 사람들만, 희생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부흥하면서 많은 이들의 본이 되고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을 우리가 찾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숫자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고 모든 교회는 양적 부흥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순종이 있어야 하고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기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아간 유럽 선교적.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을 고집하고 성찰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뜻도 어기는 것이 되었을 것이고 유럽으로의 복음 전파도 그 시기가 늦어졌을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이 빌립보로 넘어온 바울이에요. 자신의 신앙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아 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온 바울입니다. 또 이 강가에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나왔던 여인 루디아가 그 신실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녀가 이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며 또 그의 집이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이기에 목회자만이 가지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22년을 제가 목회를 했더라고요. 22년을 목회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이 목회의 길임에도 항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인간적으로 좌절도 경험했던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라고 해갖고 뭐 너무 특별할 것이다, 우리와 다를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고민하고요. 목회자도 실망할 수 있고요.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목회자가 일반 성도들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의 길은 일반 성도들과 조금은 다른 길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니까요. 저 역시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목회를 제가 시작한 것이다 라고 여겼었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게 아니라 제가 선택하고 제가 시작한 목회가 아니라 성령이 열어주시고 성령이 이끄신 목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도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일어서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할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빌립보 선교의 시작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루디아의 개종이 한 개인의 개종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개종을 이루었고 한 지역을 변화하였고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신실함으로 말이에요.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던 그 신실함으로 말입니다. 그 신실함이 성령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열렸고 한 가정으로의 복음이 그리고 유럽으로의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숫자만이 아닌 진정한 질적인 부흥으로 말입니다. 기도의 때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늘 때에 따라 기도하는 분이셨죠. 예수님이 사역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전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말씀에 집중했어요. 바울도 늘 안식일을 지켜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루디아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기도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적인 양적인 부흥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질적인 성장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